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숨으셨다는 게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행적을 감추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대중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셨던 그 설교, 사역을 마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그 이후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하심을 아시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기하고 놀라워하고 그리고 기적을 보면서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병이어 때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그러한 음식을 또한 얻어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그 중에 소수는 믿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연약하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아니면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 내 삶의 은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생 믿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 38절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마음으로 믿고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돌아서야죠. 변화돼야죠.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들 간직하고 있다면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언행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변화되었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거죠. 우리가 동업을 하면서 이 동업자가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사랑인지 금치부렁인지, 적군이고 거짓말이면 아주 곤란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것과 관련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주님이 볼 때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 진짜 합격이다, 합격!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진정된 믿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십자가를 모르면 이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3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내가 땅에 들린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땅에 들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저렇게 처참한 십자가에 왜 달려야 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대놓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한 게 3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린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인 거 우리가 믿겠는데 왜 들려야 하느냐?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악랄한 노마를 쳐부시고 그렇게 괴롭힌 원흉 이 노마 황제를 능지처참해야지. 이게 메시아지. 능지처참히 가혹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황제를 끌어다가 말이죠. 잠술부장 같은 콜로세움 경기장 있잖아요. 큰 경기장에 황제를 말이죠. 이런 식으로 원상복격을 시킨다든지. 제가 군대 있을 때 원상복격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들맨들해요. 그때 맨들맨들하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격을 시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황제를 이런 식으로 봉체적으로 시키든지 이러면 야 예수님 멋쟁이 이러면서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말이야. 뭔 소리냐. 나 당신 떠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이게 바로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가 뭡니까? 저도 이 강단에서 계속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데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구원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큰 은총을 우리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부담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믿음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 니고데모,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러한 직위였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굉장한 부자 아니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외에도 지위가 높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모든 지위와 특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들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평가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43절에 보면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구나. 이게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눈치코치 보고 이것저것 생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진짜 과감하고 담대해야 할 그때에 나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게 그러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구절에서 참 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가 최종 목적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최종 우선순위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건강해야지. 부자가 되어야지요.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고 진짜 궁극적인 것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분명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여 평생 남에게 밥 한 끼 사지 않는 구두쇠 부자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옥 문지기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와 싸움이 붙었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천사장이 나와서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랬더니 지옥 문지기가 글쎄 이 구두쇠 이놈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도 이 땅에서 착한 일 하나 했다고 나는 천당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우겨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 물었어요. 이 구두쇠 양반, 네가 이 땅에서 하는 착한 일이 뭐냐? 구두쇠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제가 길을 가다가 500원을 주었거든요. 500원. 그래서 그 500원을 그지한테 타둬버렸어요. 얼마나 착한 일을 했습니까? 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어이가 없어서 야, 쟤한테 500원을 줘서 지옥으로 보내버려라. 인간의 공력은 500원입니다. 인간의 공력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말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이걸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서워서 세상에서 믿음의 꼬리를 감춰버리고 예수생이 아이고 왕다 싶을까봐 두려워서 이게 한눈 척 하다가 나중에 어찌 다리 건너 듣게 돼서 야, 저 사람이 권사님이었어 저게 아이고 저 사람이 집사님이었어 이래가지고 주변을 놀랍게 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 앞에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하동굴이죠. 지하무덤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맹수의 밥으로 던져버리는 그 무서운 핍박을 피하여 철과 같은 암흑과 습기가 가득 찬 그러한 지하동굴, 이게 카타콤이에요. 이게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지하 4층. 이 미로 같은 줄을 이 길을 연결하면 무려 900km가 된답니다. 지금 또 잘못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길을 찾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미로
길이 이게 카타콤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햇빛을 못 보니 눈이 멀기도 하고 습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건강을 일찍 잃어서 치암교소에 다 묻히게 되는 거죠. 묘비에 묻히면서 한결같이 평화 속에서 잠들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여기에 많은 벽화들이 그렸는데 벽화가 하나같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본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시나니까. 이렇게 예수님만 그리다가 동굴 속에서 삶을 마쳤던 이러한 사람들. 저는 성지순례를 가서 2번을 통곡을 했어요. 한 번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배를 띄워놓고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그 고난의 길을 간 것을 생각하면서 참 모든 사람들이 수연하게 그 성찬식에 참여를 했어요. 또 한 번은 이 카타콤 동굴입니다. 저는 이 카타콤 동굴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했는데 요즘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굴 안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의 절기를 지켰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막 울며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 이게 너무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이 없고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도 없으니까 이게 예배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말씀의 그 소중함을 몰라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어정쩡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선언 가운데 순교자적 삶으로 한 영혼을 감동시켜 열매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자.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요즘은 7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7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죠. 전에는 3포 시대 얘기했거든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3포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5포 세대로 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이 포기된 거죠.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희망과 꿈마저 놓아야 하는 7포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래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기 위하여 오신 분 아닙니까? 빛 대신 이 예수님 안에 우리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나는 미래, 건강한 미래, 그리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미래, 우리의 장애물이 다 제거된,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서 풍성한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